내가 원하는 것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맞추면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진 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네, 가방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 왔어요. 제가 일부러 설교 준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2024 신상 명품 백 했더니 에르메스입니다. 카나다에서 카나다 달러로 76,000불, 미화로 하니까 약 56,000불 정도 돼요.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사줄까 생각이 제가 있는데 아무도 믿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딱 설교를 듣는 아내가 사주겠다. 기대감도 없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사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데 사치를 좋아하지.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끔 주변에 어떤 신상품이라고 하지도 않고 신상에 대하여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직 아니에요. 신상에 관하여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방금 보이신 가방, 시계, 신발, 뭐 옷 등 여러 종류가 있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이렇게 꽂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뭐 새롭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상은 대부분 비싼 거죠. 99전 하우스 이런 데 스토어 가지고 산 거 가지고 신상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이소에 산 거 가지고 저 외에는 뭐 다른 사람들 막 신상이다. 여러분 다이소 산 거 가지고 뭐 다이소 시계 199짜리 사 가지고 막 이게 신상이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정리해 보니까 뭐 무조건 뭐 오늘 스트레스 받아 살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하는데 하나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정도는 사람이다 해서 지금 저 56,000불짜리 백을 딱 메고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몰라 심지어. 아니 내가 딱 맸는데 옆에 있던 분이 가방 새 거네?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56,000불 정도 되는데 맨 사람이 좀 화가 나죠. 그럼 말을 하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딱 지나가는데 와, 나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는데 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래야 살만 나죠. 물론 돈 없으면서 사고 이런 사람들 빼고 그래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경제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가 광고와 마케팅 영향이에요. 사실 이거 제 두 번째가 제 전공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광고, 여러분 제 광고 같은 거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광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비싼 차들은 벌써 가는 게 다릅니다. 쭉 가고 딱 내리면 사람들이 존경의 눈치로 보죠.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뭐 한국차 이런 거는 맨날 뭐 보였냐면 충돌 시험만 보여줬어요. 예. 옛날 한국차 광고는 충돌 시험 꽉 부딪혔는데 안 다쳤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신문 뭐 이런 거 보면 충돌 시험에 안전한 차 순위 막 이런 거 매기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비싼 차들은 충돌 시험 이런 거 안 합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가는지 탁 지나가면 사람들 눈길이 돌아가고 이게 이제 광고 마케팅 영향이에요. 당신이 이 정도는 가지고 이 정도는 타고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하나가 만족감이에요. 저는 명품이 없지만 명품을 가졌을 때 그 만족감 그런 게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감을 제가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만족감의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금세 안 갔죠. 또 다른 것 같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공허감과 갈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공허감과 이 갈급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신상을 좋아한다고만 생각을 해서 자꾸 갖다가 놓고 진열해 놓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물건만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3번이나 막으셔서 유럽 쪽으로 돌려요.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가다가 아테네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테네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21절 말씀에 보시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아테네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무엇이나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상이죠. 물건이 아니라 사상, 이론에 대한 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쪽 아테네 사람들 측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복음을 그저 새로운 사상 정도로만 이해할까 싶기도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롭냐 새롭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냐 알고 있지 않는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내 만족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늦게 신학하고 직장 다니다 늦게 신학하여 이쪽에 들어서서 목사 안수 받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 중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왜 새로운 것을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게 진짜 갈급함이고 공허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은 나는 새로운 걸 더 좋아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는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5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바울의 설교 요약. 이제 이런 거 설교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참고로 해봤어요. 첫 번째가 미지의 신을 향한 인식이에요. 아테네 가면 신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들이 모를 수 있는 unknown God, 자기들이 모를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신, 미지의 신, 자기들이 모를 수 있는 신에 대한 그걸 놨어요. 바울이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합니다. 칭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unknown God이 누구냐?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을 뿐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를 하죠. 세 번째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인간을 초월한 신이었고 인간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인간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신들인데 인간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싸우고 뭐 맨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 가깝고 인간의 일에 개입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제시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설교가 5개로 요약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5개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멋있죠. 설교 핵심을 잘 잡아줬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그때 당시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 2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였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 리즌을 강조했고,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채워지면 자기들이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섬기는 신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2절 말씀이죠. 그들의 반응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웃었다는 말이 그냥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데 사도행 2장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처음으로 일어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공간에 12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방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비웃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저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론이고 바울이 설교한 건 진리인데 이것을 비웃었다고요. 기독교 핵심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레저렉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듣고 싶은 사람들이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레바고라는 아레바고 법관 디오누시오 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 밖에 몇 사람밖에 안 됐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겨우 몇 사람만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들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갈급한 것이 왜 갈급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서 이 땅에서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다면,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디자이어,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Another World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Another World, 저 세상이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직 천국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느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갈망, 단순한 공허감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the real things, 진짜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감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이런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진짜 갈급함은 spiritual thirsty, 진짜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속해 있는 천국에서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만족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C.S. 루이스는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 순진하고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 그것의 real thing, 진짜의 그 웃음은 얼마나 예쁘겠는가. 이 땅의 꽃을 보고 예쁘다면 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봄꽃이 정말 그 예쁘게 피어서 운전을 가면서 제가 맨날 예쁘다 제가 맨날 예쁘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쁜 것을 보면서 그냥 이 땅의 것을 예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고칩니다. 고쳐요. 진짜 예쁜 것이 얼마나 예쁠까. 이 소망을 품어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막 꽃이 진다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예쁜데 진짜 아름다운 그 리얼 뷰티, 진짜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체험보들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어쩌면 똑같이 사람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기어이 차지하려는 것은 요즘 세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가지는 것을 원하는 걸 가지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신 거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를 붙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면서, 그러니 그림자는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림자 붙잡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천국 소망을 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손만 뻗으면 쥐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니까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 살아갈까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성이었는데 그동안 남자를 5이나 거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이 여성이 살게 되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샘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은 우리로 하여금 이터널 라이프를 갖도록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갖는단 말이 단순히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단순히
가방을 갖고 안 갖고 뭐 옷을 갖고 안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왜 갖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죄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물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교회 가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저 여자 봐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데려온 남자가 계속 다르니까. 아니면 혼자 왔든가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갈급함이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자 바꾸면 되는 겁니까? 가방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옷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내 인생의 그 본질적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갖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평안과 만족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이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샬롬 is 밸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은 밸런스가 딱 맞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아이들 만화영화 쿵푸에서 그 사부가 나와가지고 이너 피스, 여러분 이런다고 피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눈 감고 뭐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균형,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because I have eternal life. 이건 말할 수가 없죠. 보여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 심령의 문제,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맨날 불만스럽죠. 맨날 매사에 짜증이 나. 여러분 그 절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같이 사시는 분 중에서 맨날 짜증내는 분 있잖아요. 예, 그건 절대로 성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탓도 아니에요. 물론 있긴 있어요. DNA가 있긴 있는데 그거 잘 모르니까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될 수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s world, 이 세상이 아니라 another world, 저 세상에서 그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럼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불만 나오는데 그 영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맨날 불평하지? 가능성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딱 만나면 놀랍게 변해가는 거예요. 운전해서 짜증내고 이런 분 있죠. 운전해서 짜증내고 식당 가도 짜증내고 뭐 놀러 가서도 짜증내고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예, 있어요. 있습니다. 고개 목 힘주고 그러지만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싱겁다고 할 때 짜게 해줘 보세요. 짜다고 승질냅니다. 짜게 해주세요. 싱겁다고 계속 그 얘기합니다. 좋은 곳 가자, 좋은 곳 가죠. 불만스러워요.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대 품고 있다가 가서는 뭐 길이 더럽네, 뭐 음식이 입에 안 맞네, 뭐 호텔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데 가보세요. 여기 이렇네 저렇네, 다음엔 여기 가자. 소용없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말을 못 해주네요. 그저 그 사람 비위만 맞추려고, 그 사람 기분만 맞추려고 애를 쓰네요. 왜요? 나도 모르니까. 아니면 그래 너는 그래 살라, 나는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딱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 나의 최후봉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가 렛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작은 능력이라도 아주 그 조그만 거라도 주장하게 되어지면 붙들면 행운 붙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냥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데 분명히 The Life of Jesu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의 생명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성의 그 영광 만족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안 갖는 것, 새로운 것, 좋은 것 이렇게 하는데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는 백성인데 천국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했다? 잠시는 만족하는데 그 잠시가 정말 잠시예요. 그런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갈증이 나는데 육적인 갈증인 줄 알고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얘기 있죠. 만지면 금으로 마이다스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만지면 금으로 변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딱 만지면 금으로. 요즘 금값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예? 350불 뭐 만지면 금이에요. 자기 사랑한 딸을 안았더니 금으로 변했어요.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 받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맨날 저렇게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고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은 그 마음의 넉넉함을 넘어서는 영의 넉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지 결코 뭐 천성적으로 부모한테 타고난 것 이런 거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가방 바꾸고 매일 옷 바꾸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 허전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천국 소망을 품지 않으면 어느 것으로도 체험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금수저를 넘어서서 황금수저, 넘어서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나도 왕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많은 공부도 했고 사업도 했고 정말 파티도 했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어요. 솔로몬이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말이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헤아려 새 것이 없다. 10절 신상 좋아하는 사람들 충격이죠. 보아라 이것이 신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디자인 예쁘다고요?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 그 MZ 세대들이 한국에서 몸빼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며. 몸빼? 예? 옛날에는 발목이 안 들어갈 정도로 쫄쫄을 쫙 입더니 요즘은 옛날 나팔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닌다면서요. 옛날 거 버리지 말고 킵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그리고 그냥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10년 지나면 최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어놓으면 언제인지 몰라요. 다 그때 같아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돈 많았던 사람이,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부탁한 줄 아십니까? 나처럼 살면 인생 허무해진다, 뭐 돈 많아 나처럼 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세요. 13절, 할 말은 이제 다 했다. 결론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말한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 내 뜻이지만, 내 선택이지만 잘못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도서 이야기 중에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인생 허비하고 시간 허비한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허비한 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 여러분 그게 죄인 거 아십니까? 내가 예배 스킵한 것, 여러분 죄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 한번 안 읽은 거 죄란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멍하고 있다가 또 세상 일로 분주하여 시간 보내니까 벌써 토요일이네, 여러분 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헛두루 쓴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지 않은 그 인생, 내가 비즈니스하고 좋아요, 내가 가정 열심히 하고 좋아요,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도서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시간 허비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평안과 이 진정한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첫 번째 533장 불렀을 때 거기 보면 주님이 나의 first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때 내 영이 풍성해지면, 내 영이 만족해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이 중요해요. 아주 잠시 잠깐의 세상적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간 허비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 계속 갈급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여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사고 팔고 해봤자 누리지 못하는 만족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것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